예,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 이 말씀 중심으로 오늘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인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비록 현재 유대인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를 대적했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자체가 폐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이 비록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어 의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됐다는 것이죠. 이 말은 나머지 모든 유대인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여야만 의롭게 되고 바울처럼 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바로 살 수 있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뜻에 불변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예가 있었습니까? 엘리야의 경우를 들어서 설명을 했죠.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된 남은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라는 확신을 피력을 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가운데서 모든 육체적 유대인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에 은혜를 입어서 구원 공동체가 된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이제 바울은 본문 13절에서 바울 자신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도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혈육, 곧 육체적으로는 정통 유대인이지만 그가 참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고 자신의 정체성을 언급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으로 자기 동족에 대한 구원 문제를 언급할 때 바울 자신의 그 구령의 열정은 그리스도에게서 자신이 비록 끊어질지라도, 그렇죠, 9장 3절에 보면 끊어질지라도 동족의 구원을 원하는 바다,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다라고 10장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동족에 대한 구령의 열정은 바울에게 있어서 큰 근심거리가 되었고 거치지 않는 지속적인 고통이었다는 것을 그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9장 1절에서 2절에 그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동족 유대인에 대한 구원의 문제는 큰 근심과 지속적인 고통의 문제였다면 오늘 이제 본문 13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섬기는 그의 사도의 직분은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의 직분에 대한 바울 자신의 자의식이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직분인가, 내가 가진 이 사도직이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해, 자기 이해가 언급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바울은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과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자신의 역할과 직분을 영광스럽다고 여기지 않는다면 교회 생활 또는 신앙생활이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비록 직분 수행 길에는 고통과 근심거리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생각하면 시련과 고통과 근심 중에서도 인내하며 묵묵히 그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진정한 행복자가 아닐까요? 돈이 많고 사회적 신분이 높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작은 일에조차 보람을 갖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고 위임하신 일과
그 영혼을 섬길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점을 깨달을 때 자기 직분 수행에 큰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가 있겠죠. 이런 사람은 아마 자기 직분을 경홀히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직분과 역할을 무시하거나 경시하거나 또 경홀히 여기는 자는 마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와 다를 바가 없겠죠. 특별히 믿지 않는 자를 위한 복음의 진보를 위한 이 정인으로서 직분과 믿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믿음의 진보를 위한 교회의 직분이 그렇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자기가 봉사나 물질적인 기여가 많다고 해서 마치 그것을 세상처럼 주식을 많이 투자해서 세속적인 어떤 회사의 지분을 많이 가진 것으로 여기면서 무리하게 자기 주장을 한다든지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든지 또 그런 사람은 아직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없습니다만은 이런 교인들이 현대 교회 안에 사실 많고 점점 많아집니다. 자기가 많이 뭘 봉사하고 또 많은 기여가 있다는 것은 그것이 권리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그만큼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지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마치 회사의 지분을 갖는 것처럼 주식 투자한 지분을 갖는 것처럼 그 지분을 주장하는 태도를 보이는 이런 오만한 자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의 직분론에 대해서 그야말로 무식하고 무지한 자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특정 교인도 아닌 것이죠. 교회의 머리와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교회 생활을 한평생 하는 동안에 이 고백을 잘 유지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머리에 붙어있는 몸의 각 지체이고 전체가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에게 지체의 관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를 섬기고 또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보충해 주어서 결국 건강한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자라가게 하는 그런 교회의 각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것은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바울 자신의 의도라기보다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환으로 보아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유대인을 버리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진력하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된다. 하나님과 원수된 단절된 관계가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과 화목해한 길이 열리게 됐다. 구원이 저들에게 허락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에 사는 이방인들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그런 기회가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다. 일시적으로 유대인을 버리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사역하는 중요한 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유대인의 시기를 불러일으켜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또 삼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유대인들이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고 또 시기를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말씀이 맞는데요. 네. 아마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겠죠. 왜냐하면 조상들이 그들의 것이고 예배가 그들의 것이고
또 성막도 그들의 것이고 자기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언약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린다. 자기들이 야훼 하나님이라고 자기들만 불렀던 그 하나님을 이제 이방인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아마 그들이 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좀 생소한 뭐랄까요? 좀 시기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마 그 표현을 못하더라도 유대인들이라면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육체적 유대인이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예. 그 육체적 후손이 다 아브라함 후손이 아닌 것이죠. 유대인도 이방인도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식물과 나무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처음 익은 곡식을 빻아서 만든 그 곡식 가루를 거룩하다고 부른다면 그 가루로 만든 떡도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재료가 거룩한 것이라면 그 재료로 만든 제품, 빵, 떡 그것 또한 거룩하다라는 이런 논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더 예를 들죠. 나무의 비유입니다. 나무의 뿌리가 만약 거룩하다면 나무 그 뿌리에서 나오는 퍼져나오는 그 가지 줄기도 거룩하다라는 원리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이 두 가지 원리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근원이 거룩하면 그 근원에서 파생된 것들도 거룩하다라는 이런 원리죠. 예. 두 비유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문 17절에서 24절까지 본문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앞에서 그 두 비유에 근거해서 조금 디퍼런 각도에서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돌감람나무에 비유되었고 유대인은 참감람나무에 그렇게 비유되고 있습니다. 돌감나무로서 이방인은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의 젖붙임을 받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돌감나무는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참 감람나무와 함께 나누어 받게 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다라고 설명합니다. 매우 쉽게 설명했죠. 비유를 통해서. 그렇죠? 예. 아까 앞에 두 가지 이 비유와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원줄기에서 파생된 가지, 또 원래 재료에서 만들어진 떡, 원래 기원, 그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거룩하다. 예, 재료가 거룩하면 떡도 거룩하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영 다른 각도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돌감나무와 참감나무는 완전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합니다. 예. 참감람나무는 뿌리가 참감람나무잖아요. 그러면 참감람나무가 다 거룩하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감나무라고 해서는 뭡니까? 참감나무를 비교할 때 질적으로 퀄리티가 차이 있습니다. 예, 참감나무는 감람나무 묻지만 돌감나무는 돌감 아닙니까? 못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퀄리티에 차이 있고 맛에도 차이가 있고 제품의 가치에도 차이가 있고 모양도 차이가 있고 다 차이가 완전 다른 종류입니다. 이거는요. 마치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와 같이 여기는 것처럼 그 나쁜 편견이지만은 그렇게 여기는 것처럼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예,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퀄리티 자체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돌감나무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임받은 관계다. 그래서 원줄기, 원뿌리는 거룩하지 않는데 접붙임받아서 참감나무처럼 한 진액을 먹고 자라는, 그래서 함께
유업을 나눠 받은 자가 됐다. 언약의 유업을 받은 자가 됐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과 이방인과 관계를 아주 비유를 통해서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접붙임 바된 이 돌감나무인 이방인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참감나무인 유대인을 향하여서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 도리어 더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참감나무의 뿌리가 접붙임 바된 돌감나무인 이방인을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저 근원은 참감나무인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예. 이식된 나무는 이방인은 거기에 줄기에 접붙임화 되었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고 무시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한 나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밑에서 원줄기에서 진액이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참감나무인 유대인은 왜 꺾이게 되었을까요? 왜 꺾어버렸습니까? 유대인이 꺾인 것은 이방인인 내가 접붙임의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이다 라고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이 꺾이게 된 것은 주님께서 유대인이 범죄했으면 징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회복시키셔서 계속 구원의 계획을 진행시켜 나가면 되는데, 선민 중심으로 유대인 중심으로 하시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이방인을 향하여서 돌감나무와 같은 퀄리티가 전혀 종이 다른 나무를 그 참감나무인 하나님의 오리지널 백성에다가 붙여놨나라는 것입니다. 참감나무인 유대인이 왜 꺾이고 버림을 받도록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문제가 생기면 꺾입니다. 잘립니다. 반대로 돌감나무는 어떻습니까? 돌감나무인 이방인을 향하여 뭐라 말합니까? 너는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리에 서게 되었다. 믿음으로 참감나무에 붙어서 진액을 받아 누리는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꺾이게 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화되고 상쇄되고 없게 되고 불신하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문제가 결정적인 이유였다. 반대로 돌감나무에 같은 이방인이 원줄기에 붙게 된 것은 이건 역시 믿음으로 된 일이다. 믿음으로 된 일이다. 양자가 다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한쪽은 믿음이 없어서 꺾이고 한쪽은 은혜로 믿음을 받아서 원줄기에 접붙임 바 되었다라는 것이죠. 역시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꺾이고 믿음이 있어서 생명을 누립니다. 유대인은 믿음이 없어서 버림을 받고 이방인은 은혜로 믿음이 있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 모든 육체적 유대인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이방인들도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이방인들도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어떤 자만 구원받습니까? 오직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만고의 진리입니다. 이와 같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정의한 후에 바울은 이방인에게 한 가지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그게 뭐죠? 20절 하반절에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경고를 줍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오만하지 말고 네가 생각해봐라. 내 백성이 믿음이 없어서 일시적으로 잘라놓고 그 잘린 곳에다가 너희는 종이 다른 나무인데
퀄리티가 다른데 그걸 잘라가 내 백성의 잘라낸 그 부위에다가 너희를 붙였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것도 이방인의 관점에서 보면 은혜지만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으로 시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되었다.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 관점에서 너무나 가치 있고 은혜로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이 우리 관점에 보면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은혜고 큰 것을 받았습니다. 너무 큰 걸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접붙여서 원줄기인 유대인으로 하여금 시기하도록 하기 위한 이런 점에서 우리 하나님은 삼각관계의 종결자입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삼각관계의 종결자입니다. 하나님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밀당을 하시는 분이에요. 밀당하시는 분이에요. 예. 우리 뭡니까? 여러분 그 연인들 사이에 자기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시기 나도록 하는 질투 나도록 하는 그런 밀당 있잖아요. 그죠? 아주 신인 동성 동력론적인 하나님 마치 사람과 같은 감정을 가진 그런 분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이 삼각관계에서 밀당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 유대인을 시기하도록 만들었어. 결국 그 시기하도록 만든 유대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 마음을 불리키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이 밀당 삼각관계 완전 종결자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묘사를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방인 관점에서 보면 그야말로 야 내가 잘났어 이렇게 사랑받는구나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삼각관계에 있는 메인 릴레이션십 안에 있는 연인 A와 B가 메인 릴레이션십인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엑스트라로 C라고 하는 이방인을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 야 우리가 왜 이렇게 비참한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했죠. 그만큼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데 이 거룩한 하나님과의 뭡니까?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 연인 관계, 언약 관계 들어올 수 없는 우리인데 이 본문을 보면 우리를 참 비참하도록 느끼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런 존재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높은 마음을 두지 말고 두려워하라. 왜 두려워하랍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하나님 싫어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하나님 싫어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유대인을 의식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좀 표현을 덜 해주시는 분입니까? 우리에게도 밀당하시는 분입니까? 그게 아니죠. 왜 두려워하라고 말합니까?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된 줄 알고 겸손과 두려움으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21절에 설명합니다. 21절에 하나님께서 원가지인 이스라엘도 믿음이 없으면 저렇게 아끼지 아니하고 꺾어버린다면 접붙임 바된 종이 다른 종류 하등품 퀄리티가 약한 거 로우 퀄리티 이 이방인 너도 믿음이 없으면 아끼지 않는 것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한번 받은 구원 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받은 구원 구원받았으니 대충 살자 이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한번 받은 구원 받았으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거 늦추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의 안일과 방종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떨어지고 도리어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방신을 섬기는 이런 장에 나갔던 것처럼 너희도 다르지 않다. 원줄기도 그렇게 믿음이 없으면 버렸다면, 일시적으로 꺾었다면, 접붙임화된 퀄리티가 원래 약했던 로우 퀄리티의 너희들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느냐, 꺾이는 것이. 징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이유는 당시 로마에 있는 교회, 이게 로마서 아닙니까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관계의 문제가 당시에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자도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로마의 사람들처럼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어서 교회 한 공동체를 이룬 자가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교회 밖에는 어떻습니까? 교회 밖에는 여전히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믿으면서 아직 예수님 안 믿고 저 밖에 꺾인 채로 버려진 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물론 교회 밖에는 이방인들은 아예,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아예 그냥 생짜배기로 그대로 또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방인으로서 구원에 들어왔다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야, 유대인 너가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도 이래 구원받는데 너 뭐하냐? 이렇게 품지 말라는 거예요. 높은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긍휼을 입었다. 그리고 유대인 크리스찬을 옆에서 보면서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서로 존귀 여기라는 것이죠. 예. 유대인들은 야, 우리가 부족했어. 저 이방인 친구들이 구원받았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방인 입장에서는 야, 저 유대인들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불신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셨구나. 우리에게 한번 찬스를 주셨구나. 은혜를 우리도 한번 믿도록 해주셨구나. 이 영광스러운 이 복음만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길에 우리에게도 한번 기회를 찬스를 주셨구나. 그러므로 서로를 바라볼 때 이런 긍휼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참 교회다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에트니시티 따라서 나는 유대인이고 하니까 우월감을 가지고 너희는 이방인이니까 무시를 당하고 너희는 원래 구원받지도 못한 자야, 이렇게 서로 여기지 말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방인을 향하고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분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선택함을 받은 거죠. 그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로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대수로운 일이 아닙니다. 감지덕지 은혜입니다. 감지덕지 은혜입니다.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본문에 대한 첫 번째 적용이에요. 뭐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마치 구원이 자신에게로부터 말미암은 줄 알고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은 늘 줄어들려 하고 불평불만하는 마음은 점점 많아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신앙이 병들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그렇죠?
예, 자신의 이 구원의 은혜, 이게 어떻게 주어진 건가? 하나님과 선택받은 사랑하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돌감나무 같은 퀄리티가 다른 이방인 사이에 이 삼각관계의 형성된 삼각관계 안에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기회를 얻었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봐달라고 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있게 되므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섬겨야 된다. 이 시간 자신의 상태를 살피고 우리를 향하신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가 더욱 많아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감사가 적어지는 것, 불평이 많아지는 것, 그 신앙이 병들었다고 하는 것 분명합니다. 병든 게 분명합니다. 예, 병든 닭 봤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저희 마당에 한국에 어릴 때 한 25마리 정도 마당에 아버지가 옛날 거물 쳐놓고 만들어서 달걀을 그냥 먹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 병든 닭은 꼬박꼬박 표가 납니다. 예. 나의 영혼은 건강합니까? 나의 영혼은, 나의 신앙은 병든 신앙입니까? 한 척도가 뭐냐면, 그 게이지가 뭐냐면, 감사의 수치가 높은가? 그렇지 않으면 불평의 수치가 높은가? 예,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건강성을 점검하는 터치스톤이에요. 첫 번째 터치스톤이에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건강한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하나님과의 이 삼각관계 안에, 유대인과 삼각관계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이 사랑을 이처럼 받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지, 이 만극한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는 자가 될 수 있었는지, 나는 원래 돌감나무 퀄리티가 다른 종이었는데 어떻게 여기에 원줄기에 붙을 수가 있게 되었는지,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자다가 깨서도 춤을 출 일이고, 늘 입술로 찬송을 드려도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은혜 다 찬송하지 못하네. 만입을 가졌더라도 그 은혜 다 찬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가 적습니까?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이 적어집니까? 불평이 자꾸 나오려고 합니까? 우리를 향하신 주권적인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더욱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과 영광을 올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은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자로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자로 살자. 우리의 모든 직분은 복음의 말씀을 더 영화롭게 하고 복음을 위해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직분입니다. 이 교회의 모든 직분이 그렇습니다.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또 성도의 직분, 모든 성도됨, 기본적으로 성도됨이죠. 그리스도인됨. 모든 직분, 유무영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영화롭게 하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 직분은 세상의 직분과 완전 다른 것이죠. 이 직분이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이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주신 직분적 정체성, 직분적인 자의식이 얼마나 건강한지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직분이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직분에 대한 이 존귀함, 감사함, 자의식, 이것이 아주 건강했습니다. 우리에게 유무영의 직분, 직분적 정체성,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땅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다. 이 의식이 있을 때 영광스러운 직분적 봉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은 이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먼저 된 그리스도인과 나중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된 자였고 이방인들은 나중됐다면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지만은 모두가 그러나 교회 안에서 먼저 된 그리스도인과 나중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교회에 오래된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얼마 전에 세교인 된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 계층 멤버들은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흘러감에 따라 큰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계층 멤버들은 그 안에서 상당한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지상에 들어 있습니다. 왜요? 시작을 함께 했기 때문에 나중에 온 멤버들을 은근히 무시하고 터줏대감 노래를 하려 하는 이 큰 교회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있겠지니까 지금 뭐 그런 게 없습니다만. 그래서 바로 교인됨, 먼저 교인됨, 나중 교인됨. 멤버십에 시간적으로 앞이냐 뒤냐 따라서 서로 차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살펴보는 것이 늘 필요합니다. 아니면 인간적인 것과 세상의 세계관, 가치관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삶을 더 규정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김의 삶이 인간적인과 세상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이 움직이는가? 정말 믿음으로 하는 일인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서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이 꺾이게 된 것도 무엇 때문이라 그랬죠? 믿음이 없어서 꺾인 겁니다. 이방인이 은혜를 받은 것도 무엇 때문이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됐죠. 그런데 구원받아서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믿음이 자라가도록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도 믿음으로 계속 살아야 됩니다. 이 믿음이 약화되면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꺾일 수 있다라는 그렇게 원줄기도 꺾었으면 젖붙이는 가지는 오죽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순수한 믿음, 바른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은 날마다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는 삶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순수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맑은 믿음, 청정 믿음, 순수 믿음, 그리고 큰 믿음으로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믿음 충만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